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34절로부터 36절까지 13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6절 후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나갈 겁니다. 이 우주는 다 망해버릴 겁니다.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우주는 다 한 번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주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이런 우주이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불신앙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 덫과 같이 될 것이다. 덫이라는 건 뭡니까? 쥐 잡는 거, 이런 거 덫이라 그러죠. 쥐덫. 요새는 그 쥐덫 그런 거 안 파는데, 우리 어려서는 쥐덫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쥐가 다니는 길에다가 먹을 거 딱 해놓고 쥐가 그거 먹으려고 하면 탁 걸려가지고는, 그래서 목이 걸려가지고 그거 잡고 이런 거죠. 저는 제 처하고 처음 살았던 집이요, 대전 시내에 있는 그 아주 좀 지저분한 집이었어요. 지렁이도 많이 나오고, 지렁이도 얼마나 많은가. 근데 쥐도 많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쥐가 그 연탄을 지나 내 이마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연탄을 지나 내 머리로 지나가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그 당시 공군 소위였는데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대령. 뭔고 보면 쥐가 이거 밟고 지나간 거예요. 대령이 됐어 내가. 참.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 장모님이 밥도 해주시고,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렇게 애도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장모님이 그만 찬장문을 조금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는데 아침에 떡 일어나서 보니까 찬장에 쥐가 3마리가 거기서 아주 운동장처럼 놀고 있네. 찬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리문을 닫았으니 찬장 안에 쥐가 3마리 들어가 있고 반찬 다 먹고, 참 더러워서 그래, 그걸 어떻게 잡아요? 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쥐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가 쥐 IQ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게를, 연탄 집게를 딱 가지고 유리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그리로 나오려고 머리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유리문을 확 닫았죠.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한 놈 잡고, 두 놈 잡고, 세 놈 잡고 해서 꼬리는 잘라다가 이제 군대 갖다 주면 군대에서 밥 한 그릇 줬습니다.
응? 그 당시에는 쥐꼬리 잘라다 학교 갖다 주면 학교에서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참 뭘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믿는 자에게는 참 축복된 날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참 저주스러운 날이 된다. 덫과 같은 날이 된다. 목 탁 해가지고 그렇게 잡히는 그런 날과 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이처럼 덫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 앞에 서야 된다.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인자 앞에 서야 된다. Stand before the Son of Man, 인자 앞에 서야 된다. 이 인자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라. 인자 앞에 서는 일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주의를 끄는 수많은 일이 있어도 다 잊어버리고 인자 앞에 서는 일에 우선 집중해라,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마음을 끌어도 인자 앞에 서는 일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 이상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자 앞에 서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인자 앞에 서십시다. 예. 그런데요, 인자 앞에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Stand before the Son of Man. 인자 앞에 선다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왜 서 있냐면은 재판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판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수고 이렇게 돼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이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빌라도가 판사고 예수님이 죄수고 그랬지만은 상황이 바뀔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인자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도 있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한자 말로 하면 인자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로 얻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 결과로 심판하는 권세를 얻은 분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신 그런 분이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예수님을 인자라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똑같은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을 통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심판 권세를 받으신 우주의 판사가 되셨다 하는 얘기예요.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했지만은 이제는 역전이 되었다. 빌라도가 피고요, 예수님이 판사가 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겠어요. 책이 모두 펴져 있고 빌라도가 행한 모든 악이 다 펴져 있고 빌라도가 심판한 그 말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 빌라도는 심판하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 앞에 서 있다 하는 의미는 뭐냐?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어요. 양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라, 그리고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우리가 이 음성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자 앞에 서지 못하고 쫓겨나는 존재들이 있다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 염소, 요거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라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뻗팅이고 서 있어요. 그랬다간 더 맞지, 더 맞아.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고로 예수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심판이 면제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일보다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인자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인자 앞에 선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의미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실제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전혀 주님께 헌신치 않고 전혀 경건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자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널 위해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서 있겠어요? 그냥 머리 긁다가 얼굴 감이 들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부끄럽나이다, 부끄럽나이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인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은
비록 쫓겨나지는 않을지라도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부끄럽나이다 부끄럽나이다 나한테 면류관은 그만두고 개털 모자라도 주옵소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하시고 계십니다.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첫째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방탕하고 우리가 술 먹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참 오늘 약주 한 잔 마시는데 주님이 그걸 아실까? 아십니다. 네가 술 한 잔 하고 오늘도 알딸딸 해갖고 오늘도 운전대를 잡았느냐? 운전대를 약주 잡수고 운전대를 오늘도 잡았느냐? 덫과 같이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삶이 방탕한 분들은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해봐야요, 첫째 몸 버려, 둘째 돈 버려, 셋째 믿음 버려, 버리는 것뿐입니다. 남는 거 하나 없어요. 방탕,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남는 거 국물도 없습니다. 방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중동고등학교 나오고 제가 중동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난 무교동 막걸리집을 다녔어요. 무교동 막걸리집, 참 포석정이라고. 거기서 교복 입고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해가지고 학교 들어서 종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터지지. 안 터지고 백입니까? 그런데 중동고등학교는 그렇게 해도 고려대학을 똥통학교인 줄 알았어. 고려대학을. 나는 고대 법대 나왔는데요, 똥통학교 갔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게 공부 잘해서 간 게 아니야. 내가 중동고등학교 돌반이었어. 돌반. 우수반도 아니고 돌반.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놓은 반, 그걸 돌반이라래. 근데 그 당시는 중동고등학교가 지금 내가 이게 나쁜 학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괜찮은 학교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동 자꾸 깡패 학교라 그러니까 진짜 깡패 학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반에서도 서울대학도 많이 가고, 우리 동창들이 서울대학 한 300명 중에 한 100명은 갔어요. 100명. 서울법대도 여러 명 갔어요. 근데 뭐 법대 나온 놈이나 무동대 나온 놈이 지금 다 그놈이고 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뭐 방탕하고 해봐야 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건강만 해치고, 그리고 저 인생만 참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첫째, 스스로 조심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방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의 돈 떼어먹고 생활 염려해가지고 기도에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첫째, 스스로 조심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해라. 기도의 스피릿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영혼이 되라. 항상 하나님하고 조율된 영혼이 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금요철야 가야지 하면서도 눈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목에, 그러면 눈꺼풀 이래가지고 이게 덮여가지고는 그냥 못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이해는 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며 36절 후반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영어로는 watch. 뭐냐면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Be alert. 정신 차리고 있으라. 지금은요, 참 대한민국은 웬 이단들도 그렇게 많은가 몰라. 이단들이 판을 치고 다니네 아주. 여러분 중에 이단 있으면요, 그것 나오시오. 거긴 악령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남의 것 뺏어 먹으려 하고 남의 가정 빼앗으려 하고 무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하고 지금 5만 명이니까 9만 4천 명 더 구원해야 한다. 이런 크레이지한 교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또라이나 그런 걸 믿는 것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9만 4천 명 채우는데 돈 없는 사람은 가라, 힘 없는 사람도 가라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꼬셔가지고는 끌고 가가지고 가정 파괴하려는 이단, 이런 게 아주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게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좌익 사상이 판치고 있어요. 무슨 주사파입니까? 주사파가요. 그거 해가지고 잘된 역사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게?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술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세상 쾌락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뭐 악한 사상이 삼키려 하고 이단이 삼키려 하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딱 차리고 누가 와서 뭐 저기 어디 신령한 사람 있는데 가실랍니까? 요거는 무조건 이단인 줄 아시고 한 대 머리 내밀어서 팍 때리면 돼요. 또 저기 어디 좋은 성경 공부 무료 성경 신학원 있는데 가실랍니까? 그러면 머리 한번 내밀어라 해가지고 탁 때리면 돼요.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전체를 줄이면 66권 다 줄이면 다로 끝나는 5글자. 성경 66권이 뭐냐? 다로 끝나는 5글자 아십니까? 어떤 분은 뭘 이런 걸 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뭔가 무료 붙여놓으면 그건 다 더시고 사기고 해산 멍게 말미잘 사기꾼 이단인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무료 성경 공부예요. 교회는 언제 교회는 돈 좀 받지. 그건 강사료도 주고 또 커피도 마셔야 되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려면은 첫째로 예수 믿고 확실히 믿고 칭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둘째로는 이렇게 성화의 은혜도 받아서 스스로 조심하고 방탕타락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기도의 스피릿에 잡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거짓말과 온갖 음모로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정신 딱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앞에 딱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딱 서 있어도 참 유명한 사람들은 다 서 있지 못하고 초계처럼 날아가 버릴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은 딱 서 있어도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버팅인 존재들은 다
다 쓰러져 지옥에 떨어져 버릴 겁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했고 했을지라도 예수 믿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은 다 그 앞에 서 있어도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화상들은 그 앞에서 다 꼬꾸라져 쫓겨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무서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인자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